네, 2015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 참 아주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새벽이로군요. 오늘 우리 참사랑 교회는 참사랑 교회가 하는 건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천안백석신학교 세종분교 우리 분교장은 박종선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이 개교식을 오후 5시에 하는 날입니다. 참 정말 시작은 미약해요. 아래 30평, 위에 30평. 그래도 그 우리 본교회 건물입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1층은 예배실이고 2층은 신교실인데 뭐 1, 2층 다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왜 여기가 간지러워? 예, 우리 세종분교가 사용하면 되는 장소입니다. 이 세종분교라는 그 말이 꼭 참 예뻐요. 근데 실은 세종시하고 오성읍하고 이 강 하나 차이에서 조천이라고 그래. 조치원천이라고 해서 조천 강 하나 차이로 이런 데가 세종시나 같아요. 거리로는 우리 집에서 5km이고 직선으로 세종시 경계선에서 따질 것 같으면은 뭐 1km도 안 돼요. 500m밖에 안 돼요. 세종시는. 그래도 이제 행정구역상 오성읍이니까 세종시라고 세종분교라는 것은 약간 틈이 있죠. 그 틈은 이제 때에 어디 우리 세종 지역에 교실이나 뭐가 생기면은 그렇게 할 요량으로 세종분교라는 간판을 다는데 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로 그런 내용을 받았어요. 그 문자를 받고서 제가 문자로 답하기를, 야, 참 이름이 좋다. 그 세종분교 하니까 왜 이렇게 이뻐? 내가 그 세종인서학당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이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 세종이라는 존호는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그 임금에게 후대들이 올리는 그것이거든요. 세종대왕의 그 존호는 교육으로서는 이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당이나 신학대학 분교 이런 거나 세종이라는 말을 쓰면 그 참 어우러지는 그 모양새가 참 어감도 좋고. 학교는 한 20명을 일기생으로 생각을 하는데 20명이 처음에 다 모이지 못하겠죠. 뭐 10명으로 시작하든 5명으로 시작하든 15명으로 시작하든 이제 오늘 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진은 뭐 과목이 한 20여 과목, 10대 과목 이렇게 돼요. 기독교 과목이 뭐 구약학, 신약학, 뭐 구약학, 개론, 신약개론, 조직개론, 뭐 비교종교학, 뭐 교회사 뭐 이렇게 하면 한 10대 과목 돼. 그 교수님들은 이제 다 오시는 거죠. 자기 강의 시간에 다 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신학대학 대학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면은 4년을 압축을 시켜서 2년으로 당겨서 합니다. 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4학기, 8학기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5시인데 내가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명예장로인데 실은 내가 찬양직이에요. 찬양 영역에 장로도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뭐 재정직 무슨 뭐 봉사직 뭐 무슨
부서, 고등부, 학생부, 뭐 장년부 부서 담당. 직으로 따지면 저는 찬양직인데,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재정적 협력은 아주 완전 빵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줄 정도로, 교회의 덕을 볼 정도로 아주 빵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대학원에도 제가 기여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은 뭐 객원 특강 같은 것도 필요할 때는 만들어주면 또 무엇이 적절한가, 요구에 충족되는 걸 봐서 주제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네, 이렇게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저는 어제뿐만 아니라 늘 그런데, 하여튼 자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데 도저히 받지를 못하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울려. 도저히 일어나서 받을 수가, 제가 잠을요 굉장히 고나게 됩니다. 어제도 3시간을 연꽃공원으로 걸어갔다 오고, 어제 뭐 힘이 들더라고, 이상하게. 집에 나오는데 3시간 한 15분 20분 걸렸는데, 집에 다 와가니까 뭐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도 우길 아파트 부근에 가서 그 우길 지역 아동센터가 여기 있다는 게 이제 검색이 돼서 거기 좀 한번 들려본다고.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 부근에 지역 아동센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렸다가 못 찾았는데, 하여튼 그런저런 일로 정신적으로도 어제 또 세종시 문화관광 볼거리 39개소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에 그걸 제출을 해서 인성학당 이름으로 제출을 해 보려고, 오로지 뭐 지원을 해줘서 그런 제작을 할 수 있으려는가. 세종시에요, 문화관광에 대한 것을 이거를 뭐 이게 보이겠는가 모르겠지만, 저거를요 사실 우리 인성학당에서 이런 거 잘합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이거 취지는 무엇이고 기획은 어떻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 세종시에서 갈 곳은 어디냐, 세종대왕 영릉부터 간다고 했어요. 세종시에 대한 세종 그 지명과 관계된 세종정신이 여기 있는 데입니다. 세종대왕의 얼관 없이 세종시에 꽂혀서 펼쳐지고 여기서 싹 터서 커야 됩니다. 그거는 세종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영릉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는 금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금강하면은 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딱 되는 건 아니지만, 뜬봉샘이라고 봉황이 떠오르는 것을 본 뜬봉샘이 금강의 발원지예요. 하여튼 같은 금강이니까. 그래서 금강 발원지도 세종 관광 39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서 뭐 산림박물관, 뭐 무슨 교과서박물관, 하여튼 세종시에 대한 것을 세종시청에 가면 문화관광과에 13개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연꽃공원도 여기 있네요. 이건 5월에 가야 돼요. 5월에 가야 연꽃이 만개할 때 가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이 세종시 39선을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제작은 저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은 아이고 내가 하려면 며칠 걸려요. 며칠 걸려도 저만큼 작품이 안 나와요. 할 줄은 알아요. 할 줄은 아는데 저거 하려면 뭐 일주일 뭐 골 터지지. 근데 우리 조병현 후배가 저거를 하루 만에 그제 우리가 식당에 갔다 그랬잖아요. 같이 갔어요. 가서 이거 원고를 좀 주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설명을 해줬더니 하루 만에 만들어가지고 신경이 막 곤두쓰고 피곤했는. 하여튼 전화가 오는데 하루가 곤비한지라 피곤한지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봐요. 아침에 보니까 전에 MBC 앵커 하던 후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왔어요. 이제 다 전화해봐야 돼. 못 받았어요. 7시 37분에 왔던데 그렇게 고나게 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딸이 또 왔더라고요. 야, 딸이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우리 은성이가 어제 인성종에 있는 은성이가 걔가 6살짜리가 작사 작곡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한 이순신 안중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관순 뭐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냈다고. 근데 그 악보하고 왔어요. 그게 또 만세라는 것도 있어요. 만세. 뭐 그게 하여튼 걔가 이야 그때 흉내를 내두고 악보를 그리고 그 가사를 만들어서 작곡을 했는데 소절이 16소절인가 12소절인가 그래요. 그걸 곡조를 만들었어요. 곡조가 되나 안 된 노래가 되나 어떤간 나 모르겠어요. 이제 불러보라고 해봐야 되는데 악보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악보가 이 음표가 일정한 규칙인데 규칙이 안 맞아. 규칙이 안 맞고 그래도 그걸 내가 받아놨어요. 밤새 내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접고 요 얘기 여기까지 접고 밤새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을 제작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좀 생각했지만 세종 관광 39선도 세종시에는 13개밖에 없어요. 39선도 생각을 했지만 그거에 3배를 만들었는데 일찍 5시인가 6시인가 잠들기 전이에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원래. 그러나 아직 그건 뭐 내 철칙이에요. 깜깜하면 잘하는 거야. 깜깜하게 나가 돌아다니지 말고 죄져요. 깜깜할 때 나가다니면 술을 먹든 여자를 만나든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왜 낮에 댕기지 왜 밤에 댕겨. 난 그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밤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쉬지 말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뭐 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잠들기 전까지 내가 아주 신경을 바짝 곤두세고 본 것이 장종현 총회장님의 총회장 취임 설교입니다. 그거를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못 봤어요. 야, 이제 금방 끝나겠구나. 어디서부터 보는 건지 몰라. CBS 채널인가 하여튼 거기서 봤는데 그런데 45분을 봤으니까 앞에 못 본 게 한 5분밖에 안 될 거예요.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대신과 백석 측 교단이 통합하는 통합총회장이 된 제1성입니다. 내용인즉 버려라, 놓아라, 주라. 우리 간판 대신 백석 붙잡고 예수를 붙잡아야지 이걸 붙잡고 놓자. 그래서 백석에서 대신교단으로 이름을 바뀐 대신 측 교회와 통합했던 그 의미를 또 그것의 가치를 설명을 하시는 라비돌 수원 화성 라비돌 리조트인가 뭐 그랜드 볼룸인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총대들이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연합뉴스에도 나타납니다만서도
한국 교단 3대 교단에 올라간 겁니다. 7천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장종현 목사님이 양반이 백석대학교 설립자입니다. 나이는 나보다 한 살이 아래예요. 이거 참 요절복통할 일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연하이지만 그렇지만 백석대학교라고 하는 엄청난 저 대학을 세운 설립자, 그리고 백석신학교를 운영하던 목회자, 목사, 하여튼 그 경력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참, 야, 같은 나이를 먹고 이게 뭔가, 그거 참 설교를 이래 들으면서 참 뜨겁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박정선 목사님도 거기 이제 노회 회계니까 총대로 가서 참석해 있는 거야. 근데 이 해중석을 이렇게 카메라가 가끔 비치는데 좀 더 비쳤어야 될 것 같아. 비중이 한 2%밖에 안 돼. 적어도 한 15% 이렇게 좀 이렇게 돌리면 좋은데 모르지. 또 싫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싫다고 할 일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내가 못 봤어요. 카메라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설교를 하는. 그때 내가 장종현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 교단의 명예장로 아닙니까? 하도 멋지보다 찍어가지고 나를 뭐 기억할 일도 없어. 그 기억할 일도 없어. 나는 티끌보다 먼지보다 더 적은 존재입니다. 그 교단에서. 7,000교회 중에서도 교인이 아주 적은 교회에 그것도 뭐 명예장로라고 마리장로예요. 마리장로. 그렇지만은 마리장로도 장로는 장로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장관을 보면서 본 소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럽다. 부러워. 정말 부러웠습니다. 같은 인생 70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우람한 대학교에 그 엄청난 교회에 7,000교회에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뭐 얘기했잖아. 뭐 하여튼 미꾸라지 그냥 하는 용인데 나는 미꾸라지도 아니. 미꾸라지가 먹는 물벌레 하나 봐도 못한 그 진흙탕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밖에 안 되는가?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이 아니지 새벽이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분의 이름을 쓰고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왜 나보다 그래도 나이가 몇 살 많을 줄 알았어. 부러우면서도. 그런데 나보다 한 살이 연하인데 내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참 역시나 참 이건 너무나 미물이다. 너무나 부끄럽다.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왜 나는 그 길인가? 난 지금 뭐예요? 근데 한 가지 위로는 받았어. 그분이 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2권이 있는데 얇더라고요. 아하. 그 내용이 뭐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분이 이제 유관순 이야기라는 걸 썼어요. 그 이야기대 내가 인성학 이야기, 뭐 정치학 이야기, 학문학 이야기, 뭐 제자학 전부 다 이야기로 나거든. 내 책이 6권이 이야기거든. 근데 그 유관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얇아요. 얼마 안 되는데 그거하고 뭐하고 같은 2권이 있어. 야, 유관순 이야기.
유관순 이야기를 내가 쓴다면 그 유관순 기념사업회, 유관순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월남 이상제 기념사업회 내 이사지요, 이사. 내가. 근데 우리 기념사업회가 법적으로 딱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사가 맞아요. 그녀는 유관순 연구소 소장이고. 그거는 내가 조금 난 5권이나 되는 걸 썼고 다른 책이 내가 많아요. 책은 많이 썼어. 야, 그래도 그분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어제 그 부러움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부럽다.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좀 들어 쓰시면 어떻겠는가. 근데 내가 그렇게 들어 쓰임을 받을 때가 있긴 있었어요. 젊은 날에 예수님 공생애로 나가시던 30살 나이에 그때에 출발을 했습니다. 참 물건 좋을 때 30살 패동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일을 하러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작사하고 작곡하고 교회 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영수 목사님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목사님, 야, 그 목사님의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거 안경을 이거 쓰니까 글씨가 안 보이네요. 상상도 못할 100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도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래? 예, 우리 교회 이병익 장로님은 지금 한 3주 동안 미국에 여행 중에 이영수 목사님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84년이니까 교회에서 근본 여의도에 모이는 한국교회 31년 전 설교입니다. 선교 대회에 버스 세대를 가지고 우리 한 130명이 참석해서 어제 무사히 은혜 가운데서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100만의 기독교인이 여의도 광장에서 오늘 오후 5시 집회까지 지금 계속 성황리에 지나온 100년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선배들의 그 위대했던 그 신앙의 자취와 그리고 또한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이모저모를 회개하고 다음 2세기를 향하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될 이러한 막중한 역사를 위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31년 전인 1984년 8월 18일입니다. 이날 저는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라함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여의도 광장에서 120만이 모인 앞에서 특별 찬양을 2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본교회 설교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날 5시까지 진행된다고 하고 계시죠. 뭐 그런 다른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것은 사진도 다 있고 막 액자도 이거만한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한때는 나도 하나님이 젊어서 내 나름의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들어쓰신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장정현 목사님 그 총회장님 되셔서 어제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그냥 그저 부러운 거예요. 야, 저 나이에 이제 그 교단을 이렇게 다 통합을 하고 한국의 세 번째 교단의 총회장으로 다시 또 임직을 맡아서 그냥 부럽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에 부러워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나 같은 사람 말고 어린이들은,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부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광로 작가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 부러워할 대상이 저는 젊어서 부러워했던 대상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러워했던 대상 중에 한 분을 또 보시라면 이분은 내 스승님이에요. 내 스승하게 나오는 분이에요. 한 분을 모시라고 할 것 같으면 참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야, 부럽다, 부러워, 정말 부럽다 했던 분의 한 분이 연세대 철학과 김형석 교수입니다. 그분이 무슨 제목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에서 큰 세월 강연을 했어요. 제가 그 본을 보고서 이렇게 종을 올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어려서 젊어서 그분이 말하는 내용이 왜 그렇게 내용이 좋아? 완전히 빠졌어요. 내가 아는 게 왜 그렇게 많아?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답이 정말 아주 올곧았어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부러워한 사람이 최석채 그분은 스승학에서는 모시지 않은 것 같네요. 스승학에서는 월탄 박종화 선생을 스승으로 제가 이제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들이 스승 아닙니까? 만났든 안 만났든 책으로 만났든 방송으로 만났든 배우는 거죠. 근데 최석채 선생님은 경향신문 회장하다 돌아가셨는데요. 문화방송 경향신문 사장하시다 원래 조선일보 주필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사설, 논설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을 잘 쓰느냐 부러워했어요. 야, 저렇게 글을 잘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제가 어줍잖은 아마 저도 이제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는 그 주필 명함도 달고 댕겨서 받고 논설위원이 부러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월탄 박종화 선생은 그 장편 자고 가는 적으로 또 세종대왕 그리고 그분의 그 필체 내가 필체를 그분한테 99% 똑같이 쓴다니까. 박종화 선생 월탄 박종화 선생 필체가 한번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원고지들이 썼는데요. 내 글씨를 보면 그 글씨예요. 내가 부러워했어요. 야, 글씨를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서도 그냥 그 무슨 국숫가락 그냥 굴러가는 저 잘라진 것 같이 이렇게 해놔도 다 글씨가 돼 있어. 그 글씨를 모방을 해서 부러운 줄 모르면 안 돼. 나훈아가 부럽고 남진이가 부럽고 무슨 아이돌이 부럽고 이런 게 부러워. 내가 그걸 부러워하다 말았어요. 남진 나훈아 나하고 연배가 큰 차이도 없지만 그들 뜨는데 나는 작곡을 했어요 그때. 야, 내가 나는 작곡가니까 그거 부러워하려. 나는 박춘섭 무슨 박시춘 무슨 나화랑 그런 작곡가들의 그 작곡을 부러워해봤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걸 부러워해. 어떤 사람은 춤 잘 추는 걸 부러워해. 어떤 사람은 뭐 노래방 부러워하고 무슨 뭐 배우 부러워하고. 배우 부럽지요. 배우 탤런트 부럽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오늘날 저는 이제 부러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장종현 총장님 모처럼 내가 부러워했어요. 야, 칠천교회 총회장. 글쎄 그런데 나는 학당장인데 세종인성학당 학당장인데 작가이고, 예. 나를 부러워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부러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그 말을 했어요. 그 제주도에 김양호 권사님이 내 영상을 이제 보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보고서 계속 배워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권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65세가 딱 넘어져서 65세가 넘었으면은 왜 65세냐? 사람이 보통 3만 날 삽니다. 3만 날 사면 82세 3개월이에요. 82세 2개월 조금 넘으면 3만 날이에요. 보통 80 몇 세 삽니다. 지금으로 볼 때.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딱 2만 5천 날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하루 쉬라고 그랬잖아요. 6단계로 나눌 것 같으면은 5천 날씩 6, 5, 30, 3만 날입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2만 5천 날이면 5덩어리가 날아가고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남은 게 노인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5천 날을 살을지 3천 날을 살을지 1,000원을 자를지 요 안에는 그래도 노인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삽질도 하고 쟁기질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건축도 하고 프로젝트도 구상해 가지고 큰 일도 하고 해야죠. 근데 요 하나 남은 마지막 5천 날, 5천 날이 될지 2천 날이 될지 3천 날이 될지 모르지만 75세 살면 3천 날 정도 더 사는 게 되려. 요때에는 우리 권사님 애들하고 사시오. 나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시오. 아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나 자신에게 이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명절이 와도 내가 손자들, 손녀들, 뭐 이거 가정 이걸 별로 의식 안 합니다. 이게 참 아주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사를 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살다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없고 만족해.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잘한다. 늙어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뭐냐?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근데 여기 희한한 욕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이 사랑의 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당신 말이야, 오늘은 좀 옷을 벗어줘. 근데 그게 유욕이에요. 그게 대부분 유욕이에요. 이 충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겠다. 딴 사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총회장도 내가 하고 막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야. 학교도 내가 하고 뭐 다 내가 하고 인성학당도 내가 하고 내가 그것이 없습니다. 내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어제 권사님한테 말했어요. 나는 나 같은 학당이 전국에 있어져서 나는 못하더라도 어디서 새로 큰 싹이 돋아나서 나 거목이 됐으면 좋겠고, 나 같은 할아버지가 10,000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나는
이러다가 쭉저기로 시들하게 이렇게 갈더라도 권사님 한번 잘 키워봐.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환갑도 안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 7, 8년 열심히 사업도 하고 좀 돈도 좀 벌어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면서 야 노년에 내가 다 내가 하겠다. 수석장로도 내가 하고 뭣도 내가 하고 재정도 내가 집행하고 목사님 월급도 내가 주고 그냥 다 내가 쟨 그러지 말고 나누라. 비워라. 세종인성학당 학당장 누가 와서 해. 제발 해. 나는 학당장 비서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설립자라고 하지 뭐 아주 뭐 말도 못하게 좋고 설립자냐고. 설립자는요 밀의 이치입니다. 밀은요 이게 땅에 떨어지죠. 그럼 폭 썩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껍데기 다 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죠. 설립자는 없는 거야. 어찌 보면 씨만 떨어뜨렸을 뿐. 오늘 복되고 기쁜 날 우리 천안백석 신학교 대학원 세종분교가 개원하는 날. 또 비도 오고 좋습니다. 또 스피커가 사이가 스피커를 붙였어요. 사이가 스피커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피커가 도착을 할 거예요. 야 세종인성학당 홈페이지는 어디 가가지고 숨어버렸네. 세종인성학당의 하루.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끝을 냈지만 한바탕 더 할 거예요. 한국에 고질병이 있다. 한국병이 무엇이냐? 한국병, 교육병. 기대하십시오. 인성종 29회차였습니다.